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생각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를 사모하며 원근 각처에서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이 왔다가 돌아가는 이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우리의 혹 부족과 연약은 주의 피를 뿌려 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말씀을 말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주셔서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간혹 앞에 나왔었죠. 어디에 나왔던가 13장 끝에 헤브론에 이르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에 거했다.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상수리 숲을이라고 하는 엘로네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학자들, 언어 학자들은 테레빈스 나무들 복수로 되어 있는데 테레빈스 나무 그거를 또 그와 조금 아주 비슷한 단수로 된 이건 알론이라는 말은 그냥 그 떡갈나무라고 하네요. 오크. 그래서 우리 가구 만들 때 오크로 만든 그 가구들 있죠. 영어로는 오크, OAK라고 하는 오크라고 하는 뜻이 되고 단수는 복수로 하면은 그와 구별해서 테레빈스 나무라는 뜻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크 나무든지 아니면 테레빈스 나무다. 오크 나무는 떡갈나무, 우리는 상수리 나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한 그루가 아니라 여러 그루 혹은 숲을 이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수리 숲을, 테레빈스 나무들 혹은 오크, 떡갈나무, 영어 사전에 보면 오크를 떡갈나무라고 아마 번역했죠. 그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주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오늘날은 아마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계시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이제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말은 신구약 66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충만하게 계시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만일 그렇지 않고 계시의 완성, 계시의 종교를 누가 부정하면 그는 실상 그 이론적으로 성경이 66권으로 끝나지 않고 67권, 68권, 69권 계속 성경이 쓰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천주교회가 66권 성경을 넘어서서 중간기 시대의 외경들을 몇 권 편입해서 72권인가 몇 권을 만들기 때문에 잘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주교는 외경뿐 아니라 교회의 회의나 교황의 권위를 하나님처럼 높여놔서 교황 무엇을도 말하고 교회가 선포한 모든 교황들의 선언들을 가지고 교리화했기 때문에 잘못된 마리아에 대한 교리, 마리아는 죄 없이 출생했다든가 평생 죄가 없었다든가 또 승천했다든가 그런 거짓말들, 모든 잘못된 이단 교리들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의 충족성, 종결성을 믿고 말씀이 66권 안에 있다. 우리가 더 새로운 계시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 66권이라도 열심히 읽어야 되죠. 이것도 읽지 않으면서 자꾸 이상하게 쓰러지려고 하고 이상한 환상, 이상한 걸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일이 가능은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실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시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충족하게 완성되었고 또 종결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계시가 추가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럼 그 종결성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주님이 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말씀이 종결성을 잘 증거하는 대표적인 두 구절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가 나타났음을 증거했었고, 이제 여기에 이어서 18장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감히 표현하는 것은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뭘 결단해서 의지적으로 행하고 지정의라고 하는 기능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은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혹은 분노하시고 하나님도 그러시는가? 그렇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감정이 있고 뭐를 결심하고 뭘 행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 행동을 하시는가? 물론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목석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또는 비인격적인 바람이나 전파나 무슨 전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힘, 에너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지정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나타나실 수 있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야 맞죠. 그렇지 않, 그런 하나님이 없다면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죠. 그는 마침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람의 본질을 취하여서 땅 위에 오셨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독특한 존재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특별히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karl 바르트의 사상, 임마누엘 칸트의 영향을 받은 그런 자유주의 신정통 신학자들, 오늘날의 현대신학은 주로 신정통주의가 아주 영향을 크게 미쳤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오늘날 현대신학자들은 전부 칸트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이 큰데, 그들은 하나님의 초월성만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초월자이심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실 수 없고 사람이 육신적으로 경험하거나 또 그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자유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한 것처럼 어느 날 나타나셨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그는 말 그대로 사실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재해석하고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사상이지 성경 진리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체적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것은 신화적 묘사가 아니고 사실적 증거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은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책은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거짓 증거 그 자체가 마귀의 증표이기 때문에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말이 될 것입니다. 마귀의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책은 강론할 가치가 없고 우리가 믿을 가치가 없고 폐기 처분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런 책이 아닙니다. 진실한 증거를 강조하고 진실한 증거, 순교자들의 피로 인쳐진 그러한 증인들의 붉은 피로 인쳐진 증언의 책, 증거의 책, 진실한 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는 마므레의 테레빈스 나무들 근처 장막문에서였고 시간은 오정쯤이었습니다. 오정쯤이라는 원어는 낮의 뜨거움이라는 말로 한낮쯤에 태양이 쨍 비치는 그런 정오가 그렇죠. 정오에서부터 2시 정도까지가 태양이 아주 제일 많이 뜨겁게 비치죠. 그래서 한낮쯤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2절 보십시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았다가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세 사람은 둘은 천사요 하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10절과 13절은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과 말씀하고 계셨고 셋 중에 두 사람만 소돔성으로 갔고 19장 1절 다음 장에 보면은 두 천사가 소돔성에서 롯의 영접을 받은 것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였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형태로 천사는 영이지만 하나님도 영이시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특별한 자들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참 성경은 이 진리를 교리와 윤리적인 진리가 같이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나오지 않고 같이 나오는데 형제 사랑을 잘 힘쓰고 또 손님 대접도 나그네들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 있으면은 너무 문을 닫아놓고 있지 말고 오픈하우스에 집에 문을 열고 손님을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잠깐 들어왔다가 차 한잔 하고 가시죠. 커피 한잔 하시고 가시고 식사 때면은 와서 같이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밥 된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참 우리나라는 그 정이 많은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이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지만은 들어와서 같이 식사 좀 하십시오. 찬이 별로 없지만은 하십시다. 그렇게 하는 그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나 다음 장에 나오는 롯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정통 유대교 서기관들인 마소라 학자들은 3절에 내 주여 3절에 보면 내 주여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가서 내 주여라는 말을 하나님께 대한 호칭인 아도나의 나자가 좀 길게 발음하는 나 하면은 특별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도나이 그리고 그렇지 않고 좀 짧게 아도나이 혹은 아도니 하고 하면 그냥 주여.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를 존칭어로 영어로 하면 sir, 선생님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할 때도 아도니, 아도나이 그렇게 하지만은 아도나이 좀 나자가 길어지면 하나님께 대한 호칭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마소라학자들은 아도나이라고 본문을 읽었습니다. 2절 보십시다. 그가 그들을 보자 하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였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께서는 그의 제자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본 것이 곧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게 살지 말고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은 그들의 필요를 좀 이렇게 공급을 하고 또 손님 대접하는 지금 말한 대로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문 안에 들어놓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세요. 아이고 지금 식사 때인데 식사 때 사실 찾아가면 안 되죠. 좀 요새는 실례가 되는 거지만은 그냥 부득이 어떻게 찾아온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식사 때인데 들어와서 식사하고 같이 우리 하십시오. 지금 밥 먹으려고 하던 참인데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되는데 차는 별로 없습니다. 같이 와서 좀 들고 가시죠. 그렇게 하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교훈했고 감독의 자격 요건 중 하나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그 자격 속에 넣어서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가진 거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정도로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좀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인품이면 좋은 인품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손님을 대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선 그는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였다고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한 거죠. 또 그는 몸을 땅에 굽혔다고 했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굽히는 인사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알고 배워서 자기네들도 이렇게 하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그냥 하이 늘 반갑게 잘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면은 그냥 우리 화난 사람처럼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지나가지 않고 그냥 하이 헬로우 헬로우 하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냥 모르는 사람도 그래요 다 예, 안녕하세요 예, 하이 헬로우 그게 좋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동양 사람들은 뭐 굽혀서 인사를 하죠. 누가 손님들이나 또 높은 사람들이나 또 반가운 사람들이나 하여 오세요. 몸을 좀 굽힙니다. 몸을 땅에 굽혔다. 겸손한 영접을 했다는 거죠. 또 그는 그들에게 내 주여라고 말했고 자신을 종이라고 3절 5절에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손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이런 교훈을 마태복음 20장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서로 우애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참 좋은 거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남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남의 흠이나 잡아서 남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세상에 남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사실은 남이 우리보다 잘난 면이 많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보통 못난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하게 생각하고 남을 자꾸 깎아내리죠. 진짜 잘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남을 존중하고 남의 귀한 점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피차 복종하고 이런 표현했습니다. 서로 복종하라. 나한테 복종해. 내가 또 높은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당신 직분도 없잖아. 나한테 복종해. 왜 먼저 나한테 인사 안 했어? 이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죠.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배워야 될 사람이겠죠. 먼저 피차 복종하라. 먼저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잘해주면 됩니다. 먼저 잘하고 피차 복종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낮게. 남은 더 나보다 낫다고 그렇게 그런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라는 말이죠. 또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자신을 떠나 지나가지 말 것을 간청하며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드리고 떡을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대접은 매우 자발적인 자원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선행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귀한 교훈이고, 그것을 가장 잘 보인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하는 단권으로 된 짧은 서신인데, 빌레몬서의 중요한 교훈은 자발적인 선행이라고 하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령으로 빌레몬에게 너 오네시모 내 종을 나의 수종자로 달라 명령할 수 있는 사도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권위가 있고, 또 그만큼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진 자이지만은 그러지 않고 이건 내 종이니까 내게로 돌려보내는데, 그런데 나는 그 오네시모가 내 곁에서 좀 나를 수용들면 좋겠는데 네가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는지, 이렇게 뜻만 좀 보이는, 그래서 빌레몬이 즐거이 종을 그에게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그것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이것도 성경이냐, 이 속에 무슨 교훈이 있느냐 하고 싶은 그 책 속에 위대한 교훈입니다. 자발적 선행, 우리의 선행이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제 뭐든지 하라고 그러면은 안 하죠. 이 청개구리가 우리 속에 다 한 마리씩 있어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하지 않고 시키려면 하지 마 그래야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좀 반대로 가는 그 반항심, 부정적인 마음이 죄성 속에 있어요. 사람 속에. 그러나 그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을 조금 보일 때 제가 좀 해보죠. 제가 먼저 하죠. 그게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고, 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언제 생각한 대로 장로들에게 교훈하기를 양무리를 돌보는 목회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하게 돼서 감사하다, 자원함으로 하라. 6절 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가루 세 스아는 한 스아가 7.3리터, 그러니까 세 스아면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고 세 사람 먹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라는 기름지다는 원어는 부드럽다, 연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맛있는 고기, 너무 오래돼가지고 질긴 그런 고기가 아니라 아주 맛이 있는 저 송아지를 잡으면 맛이 있겠다는 그 좋은 송아지를 잡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요약하면은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되 즐거이, 겸손히, 간절히, 자원적으로,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습니다. 9절 보십시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좋은 아내는 좋은 주부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 내실, 아내가 내실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아내가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것은 그것은 좋은 아내의 모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4절 5절도 젊은 여자들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집안일을 하며, 어떤 때 보면 젊은 여자가 집안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자매가 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있다고 디도서 2장과 또 잠언 31장 말씀이 있잖아요 하고 제가 대답해 준 적이 있는데, 집안일을 하며, 여자들이 집안일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 집안일을 하며, 젊은 여자들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젊은 사람들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게 좀 부족할 수 있는가? 그래, 사랑하며 당연하게 보이는 거지만은 진짜 자기 남편을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은 남편이 나중에 병들고 죽은 다음에는 후회하죠. 그런 것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 챙기지 않고 자녀들 엉뚱하게 남편이랑 떨어져서 외국에 공부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가서 공부하느라고 자녀들 뒷바라지도 가 있다가 남편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는 걸 봤는데, 아이고 참, 남편부터 챙겨야지. 남편 여기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게 해놓고 자식한테 뭐 한다고 저기 유학이고 뭐고 하면서 가서 엉뚱한 일을 했고 남편 죽고 나서 후회하겠구나. 그러지 말고 남편을 먼저 챙기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집안일도 좀 잘하고. 누가 해주나요? 뭐 아주 부잣집이 아니면은 도우미 아주머니 둬서 하기 어렵잖아요. 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아내나 남편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아내들은 집안일도 열심히 하면서 또 부분적으로 또 나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집안일에 손해가 되지 않고 남편을 챙기고 자녀를 돌보는 일에 지장이 안 되게 조금 부분적으로 하는 정도면 어떨까 싶고, 형편처지를 따라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돈에 욕심을 부려서 단시간 안에 몇 년 안에 내가 집을 장만하느니 뭘 하느니 그런 허황한, 죄송해요, 허황한이란 그게 뭐 좋은 꿈인지는 몰라도 허황한 꿈을 버리고, 그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허황한 것이에요. 사람이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집을 몇 년 안에 집을 장만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겨우 될뚱말뚱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실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오래 그 집을 하려면 오랜 10년, 20년, 30년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저축해서 나중에 조금 형편에 맞는, 은퇴 안 하면 서울이 비싸니까 서울을 떠나서 근교에 좀 가서 조금 집을 사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런 노후에 그렇게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너무 그런 데다가 요새 말로 올인해가지고 다른 일에 다 지장되고 남편 건강 잃어버리고 자녀들 잘 교육도 안 돼가지고 자녀가 다 삐딱하게들 다 자라고 부모의 사랑 결핍 속에서 자라고 교육도 안 되고 그렇게 다 해가지고 집 하나 장만해보면 그건 뭐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래야 되겠죠? 뭐 하는 짓이냐 그것이. 집을 위해서 사는 거냐? 인간이 결혼했으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첫째지. 가정을 세우는 일은 집 한 칸 마련하는데 올인하는 게 아니잖아.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반면에 잠언 7장 11절은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는 음녀에 대한 묘사도 나오죠. 좋은 아내는 집안일을 잘하는 아내라는 것이 성경적인 교훈이죠.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는데 10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라는 표현은 오는 봄에 혹은 내년 이맘때, 영어 성경들은 내년 이맘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9절에는 그들이 이르되 10절에는 그가 가라사대, 갑자기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에서 그로. 여기에 그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13절, 14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서도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계속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는 이 표현은 원문에 보면 사라에게는 여인들에게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멈추었더라 이런 표현인데 좀 번역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여인들에게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멈추었더라. 이것은 여성의 월경이 멈추었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수가 끊어졌다 잘 번역을 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으며 그와 그의 남편이 늙었으니 무슨 낙이 있겠는가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웃으며 부정적인 말함을 지적하시며
그의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오는 봄에 혹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신명기 32장 39절, 로마서 4장 17절의 표현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16절 또 싶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사람들이 소돔 성으로 가고 두 사람, 셋 중에 둘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나가고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를 더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본문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몇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택하였다는 원어는 알았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호의적으로 안다. 선택에 대한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의를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 관심은 사람이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신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부모가 먼저 바로 실천해야 되죠. 또 자녀들에게 바로 이 말씀, 의의 말씀, 의롭게 뭐가 의입니까? 계명대로 사는 것이 의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이 그것이 죄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 공경하고 남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바르게 잘 살아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의 책임이 큰 거죠.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결혼을 하고 우리 이제 상임자매도 결혼을 해서 이제 부인이 됐으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게 될 때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엄숙한 의무가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밥이나 해주고 예쁜 옷이나 입혀주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하지만은 그러나 형편껏 형편에 맞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바로 잘 교훈해서 이 악하고 불경건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하게 도덕적이게 반듯하게 잘 자라도록 하는 이것이 아빠와 엄마의 책임입니다. 아빠의 책임이에요. 일차적으로는 부모에게 아비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줬어요. 아빠들이 바로 딱 서서 이걸 해. 아빠가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아빠가 바쁠 때는 내가 비록 못하지만 여보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요. 해야 돼. 아빠의 권위 없으면 가정은 무너져요. 아빠가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면 그런 아내들은 내쫓아버려요. 그런 말 듣지 않는 아내들은 내쫓아버릴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잘 순응하고 복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남편의 말 듣지 않는 아내는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다우면 아내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집안 꼴이 되겠습니까? 그건 가정교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지게 되는데 왜 그렇게 불행한 일들을 자초하겠어요? 성경대로 하라고 가르치니까 결혼식 할 때 항상 가르쳐줬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사랑과 복종을 통해서 한 몸이 돼야 되는 이치를 수없이 가르쳐줬는데 그걸 실천하지 않고 잘난 척 하니까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하게 돼요. 그러나 잘난 척 하지 말고 겸손하게 제가 쉽게 표현하고 잘난 척이라는 그렇게 했지만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겸손하게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웬만한 건 다 품고 가고 아내의 흠을 잡지 말고
연약을 잡지 말고 내 아내인데 누워서 침 뱉기지 자기 아내 욕해봐야 자기 욕하는 것이니까 품고 가고,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잘 순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주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우리 박상임 씨. 박상임 씨가 결혼식을 하고 나서 오늘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특별히 설교 시간에 이름 부르면 안 되지만 그렇게 했어요. 의를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복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교훈, 오늘 첫째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본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즐거이 겸손히 간절히 자원적으로 정성스럽게 손님 대접했습니다. 경건은 선행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좋은 사람이 돼요. 사람이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 실천하는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선하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게 만들기를 원하면 아내에게 예수 잘 믿게 하세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하기를 원하면 남편에게 예수 잘 믿게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한눈 팔 수가 없어요. 팔면 하나님 앞에 천벌 받을 줄 아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날 사랑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성경책 읽으세요. 성경 갖다 놓고 열심히 조금씩 읽으세요. 그리고 예배당에 같이 갑시다. 그 말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남편 존중해야 될 줄 알고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 아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데 성경 거꾸로 읽는 사람은 몰라도 바로 읽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집에 찾아온 손님도 잘 대접하는 그것이 좋은 하나의 본이 되고, 그렇게 대접하다가 그는 천사들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 자주 우리가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돈 몇천 원, 또 만 원 구제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같다. 하나님의 장부에 몇 월 며칠 날 김아무개 이아무개 얼마 구제 얼마, 그렇게 기록된다는 걸 생각하면은 구제하지 말래도 하고 싶죠. 해서 기록에 내가 많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내 기록 장부에 너 이름이 많이 올랐다 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99세 된 아브라함과 89세 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건 기적이죠.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처럼 회의주의자나 불신앙자가 되지 말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겠고,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곧 영생, 천국, 몸의 부활을 포함하는 이 복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실제로 의롭게 살다가 마침내 그 복이 뭡니까? 영생, 부활의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합정동교회에 출석하는 교우들께서 예배당에는 들어와서 이름은 등재되어 있고 목사 이름 모르는 사람도 들어있지만은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원에서 누락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에 참여해서 이 복을 누리는, 지금 땅 위에 살 때도 나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살다가 장차 영광스러운 세계의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브라함에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선을 행하는 참 경건의 표를 가진 자들 되기를 소망하였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치 말고 믿고 소망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려서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